봉독한 하나님의 말씀 마음속에 새기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방인의 뜻을 따라서 방탕하게 살았던 것은 지나간 과거로 족합니다. 지나간 과거의 삶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말씀과 더불어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해보라 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죄인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 용서와 더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의 아름다움으로 옷 입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의 굴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죄의 대속함의 은혜를 입은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여 주십니다. 천국 백성으로 여겨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으니 이 신분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단점과 허물을 보면서 비난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만 그 사람과 같은 행동을 우리가 하고 있으니 비난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봉독하면 여러분은 남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라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우리는 죄인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된 우리를 부르시고 죄인된 우리를 부르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더 이상 우리에게 그 어떤 의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었으니 모든 것이 완성되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언되어진 이후에 그 다음 어떤 믿음의 과정을 거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다음 과정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이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신학에서는 이를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성화라고 하는 말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도가 일생을 살면서
그의 신앙적 삶이 거룩하게 되어가는 과정이나 삶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선언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선언되어졌으니 그것으로 끝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이 성화의 명령은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집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명령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랑을 이루고 긍휼함으로 자비를 베풀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요 심지어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의 선포가 주어지는 것과 동시에 반드시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를 표현하기를 다른 사람의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나간 과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 그리스도를 믿기 전, 내가 복음으로 깨닫기 전,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기 이전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내 정욕과 욕심을 가지고 살았던 그 이전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위하여 행한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인들이 행하던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3절 상반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였으니 곧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환락과 연애와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았습니다 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과거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의 그 과거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모르니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왔습니다.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을 모르니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힘쓰며 살아왔습니다. 내 하고 싶은 일들을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던 삶, 그것이 과거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죄로 가득 찼던 우리의 과거의 삶을 떠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더 이상 세상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던 과거는 청산하고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삶의 기준을 삼아 그 말씀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으니 그 말씀과 더불어 사랑을 이루며 사는 삶, 그 새 삶이 믿음의 삶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세번역 성경으로는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의 욕심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내 기분과 감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내 마음이 원하는 것, 내 원하는 방법대로 내 기분과 감정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우리 과거의 삶이에요. 내가 좋으면 그만이고 내가 싫어도 그만입니다. 성경이 사랑을 말해도 내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용서를 말해도 내가 싫은 사람은 싫은 거다. 이것이 우리 과거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렇게 기분과 감정을 가지고 산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더 이상 과거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우리의 향락 문화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 향락 문화입니다. 기록된 표현도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그리고 무법한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지나간 시간으로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돌이켜 그 과거의 행적을 붙잡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과거에 그런 죄를 짓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충분하게 사용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과거의 관습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는 과거의 관습을 부여잡아서는 안 되고 과거의 관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 반복되어져서는 안 됩니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 채 살았던 과거의 삶을 청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를 끊고 그리스도를 만나 그리스도의 말씀과 더불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그 삶이 믿음의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세례 받으셨죠? 세례가 무엇인가요? 이 세례는 성경에서 침례로 진행되어졌습니다. 침례와 세례가 다른 점은 세례는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데 물을 적셔서 그 머리 위에 뿌리는 것으로 진행되어집니다. 하지만 침례는 강 같은 곳에 가서 깊은 물에 몸을 담굽니다. 몸을 온전히 다 담근 다음에 그 물에서 다시 올라오는 예식이 침례라고 부릅니다. 물에 잠기는 순간은 그리스도를 몰랐던 내가 죽는 순간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기분과 감정을 가지고 살았던 과거의 나는 죽습니다. 과거의 삶은 청산되어집니다. 그 결단과 함께 물속으로 잠기는 순간, 물 위에서 다시 올라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내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더불어 살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결단과 함께 모든 것을 싣고 청산하고 새로운 존재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죄와 더불어 살았던 과거의 삶이 청산되어지는 거예요. 향락 문화를 좋아했던 내 과거의 삶이 청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과 더불어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 곧 그 삶이 믿음의 삶이고 거룩한 성도들의 삶인 것을 말씀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원리가 분명하다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하여 보십시다. 나는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있나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나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기 이전 내 기분과 감정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기분대로 살았던 과거의 삶,
성경대로 한다면 죄로 가득 찬 그 과거의 삶을 청산하였는가라고 하는 질문. 청산해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데 내 기분대로 살았던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새로운 삶이 나에게 시작되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거의 모든 죄를 단절하고 천국 백성답게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의 삶이 과거의 삶을 떠나 보내지 못한 채 움켜쥐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신앙의 삶을 시작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거짓말 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여전히 거짓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복음을 알기 전에도 화를 잘 내곤 하였는데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도 여전히 화내기를 잘합니다. 내가 복음을 알기 전에도 먹기를 탐하고 노는 것을 좋아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먹기를 탐하고 놀기를 좋아합니다. 여전히 세상 향락을 좋아하는 모습이라면 우리는 죄 많은 과거를 청산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 죄 많은 과거를 부여잡고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믿음의 한 발짝도 내디지 못한 과거의 삶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이란 죄 많은 과거의 삶을 청산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몰랐던 과거의 언어가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가지고 있었던 삶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합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은 이미 과거에 행한 우리의 과거의 행정만으로 충분하다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과거의 모습, 과거의 관습이 되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 잘 알고 계시죠? 천성은 안 바뀐다라고 이야기해요. 천성, 타고난 성격이기 때문에 이 타고난 성격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는가? 천성은 안 바뀐다라고 이야기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가지고 있는 성격과 가치관을 바꾸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라고 이야기해요. 나 원래 성격이 그런 사람이니까 그러려니 해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격이 그런 걸 어떡하는가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적응하라라고 상대방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모른 채 살았던 우리의 과거는 청산되어지고 바뀌어져야 함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리스도를 부인하였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성품으로 바뀌는 것처럼 그 과거를 청산한 삶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던 죄 많은 과거는 다시는 반복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내 삶의 모든 것이 바뀌어져야 하는, 내 시선이 가는 것도 바뀌어져야 하고 내 좋아하는 것도 바뀌어져야 하고 내 삶의 가치관도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꾼이 되기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곧 그 삶이 신앙의 삶이요 믿음의 삶.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가지고 있던 배를 가지고 있던 그물을 가지고 있던 모든 인간관계를 가지고 예수님 따라 나간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르심에 그들이 가졌던 모든 것을 곧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언어, 습관, 삶의 스타일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삶에서 떠나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 가지고 있었던 내 과거의 삶, 말씀을 깨닫지 못하던 때에 가지고 있었던 내 과거의 모든 가치관과 삶의 스타일, 고집과 편견으로 가득 찬 내 과거의 삶이 이제 그리스도의 용서와 함께 청산되어졌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과거를 정산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나설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과거의 삶을 움켜쥐고 과거의 삶에 머물러 있어서는 그리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없음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과거의 것을 버리고 과거의 삶을 청산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는 새로운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모습으로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꾼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 하면서도 여전히 과거의 모습을 놓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는 우리들임을 주님께서 아시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셨사오니 말씀에 명한 바 과거의 모든 삶의 모습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가치관, 말씀의 삶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